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열왕기하 4장 17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냄 여인의 지혜를 배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이 한 주간 또 시작하는 이 2월을 우리가 승리의 달로, 남은 이 안에도 승리의 해로 다 맞이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당나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평생 열심히 일하던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쓸모없는 당나귀인데 이제 밥만 축내는 거예요, 밥만. 그런데 눈이 어두우니까 그만 마당에 파놓았던 빈 우물, 물도 없는 빈 우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우물에 빠져가지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당나귀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이 우물에 빠져서. 그래서 마침 주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이제 우물도 쓸모없으니 차라리 거기에 묻어두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 청해서 이 당나귀를 그냥 그 우물에다 묻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나귀를 묻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삽을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흙을 파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당나귀도 울음소리도 그치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흙을 파서 던지는데, 당나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흙을 던지면 몸을 터는 거예요. 막 털어. 그리고 막 그 흙을 다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한참 흙을 던지고 나니까 당나귀가 우물 위에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서두부터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왜 또 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지혜를 가지면 오히려 때로는 축복이 되고, 지혜를 가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래요? 실패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을 한번 지혜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현실을 바로 보고 인식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만, 현실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낚시터에 가면요, 고기들이 그 자기 동료들이 그 낚시의 미끼에 걸려서 막 발버둥 치고 그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거기에 있는 고기들은 또다시 미끼를 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물고기의 IQ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0.3이래요. 0.3. 그러니까 무식하고 모르니까 동료들이 막 끌어올라가면서 그것도 보면서도 또 그 미끼를 문대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누가 죽었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누가 뭘 했다, 실패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전철을 밟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잠언 2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한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3장 15절에서도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들의 차이는요, 엄청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주는 지혜,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서 그 많은 지혜를 다 얻은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다 얻었어요, 솔로몬은.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힘든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아직도 실패기를 갖고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이 수냄녀이 주는 그러한 지혜를 배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를 배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무나 또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니죠. 지혜를 아무리 주어도 지혜를 못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삶, 계속 반복되는 사람,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의 삶,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지혜를 주시려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왔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불러온 줄로 믿어요. 그냥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온 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깨워주시고 또 교회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 관건에서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한번 깨닫고, 오늘도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자리요, 여러분이 회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고통과 좌절에서 출애굽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열왕기하 4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수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는 생활이 좀 넉넉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주의 종을 잘 대접했다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낼 때마다 그를 청해서 음식을 대접했고, 또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그의 담 위에다 지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책상도 넣어주고 의자도 넣어주고 촛대를 준비했다라고 열왕기하 4장 10절은 기록해 놨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한 사람의 주의 종을 이 수냄 여인은 그를 청에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 수 있는 장소까지도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었던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대로 그냥 대접만 받으면 될까? 돼서 되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의 종 게하시에게 야, 가서 저 여인의 집에 혹시 뭐가 필요한가 좀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좀 뭐 좀 도와주려고, 그냥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뭔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좀 갚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들 뭐 여의도 없지만 그래도 점심 이렇게 교회 와서 식사 대접 받으면 그 뭐라도 하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도 그 여인에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뭘 좀 해주려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나는 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이 백성들처럼 그냥 그저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엘리야가 또 뭐라고 이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아니다, 분명히 무언가 좀 있을 것 같다.
해서 이 게하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게하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이가 많은데 집에 애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옛날에는 소박을 당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외할머니는요,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아니고 딸만 넷을 낳았어요. 딸을 넷. 그런데 이 외할아버지가 옛날 그 유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손을 퍼뜨려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처벌해줬어요. 처벌. 그래가지고 저 옆 동네에다가 그것도 처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놓고요, 낮에는 이 외할머니 집에 와서 살고 밤에는 씨를 만들러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외할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우리 어머니의 고백대로 하면 외할머니와 같이 잠을 자면요, 이불이 출렁출렁 밤새 우느라고. 그리고 베개를 보면 너무 젖어가지고 밤새 그 베개가 젖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7 일어났어요. 7. 우리 어머니는 그 정도로 그게 힘든, 애가 없습니다. 아들만 없어도 그러는데 자식이 없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이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 내년 이맘쯤에, 내년 1년 이후쯤에 너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 아들을 있다고 하는 이 말에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일 모레 지금 70이고 경수가 다 끊어지고 노인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하는데 이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애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1년 후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를 못 낳는 여인이 애를 가졌으니 그 아이가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고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70대도 80대도 애를 가질 수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이가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여러분 지금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겨우겨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수냄 여인이 이제 그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무슨 원망이 안 들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애들 주지를 말지, 그런 애들 낳지를 말지, 낳게 하지 말지, 왜 또 이런 아들을 주어가지고 또 죽게 만들었냐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도 좋은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망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인생에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아예 그냥 하나님과 멀리 사는 사람들도 수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은 이 아이를 안고서 어디를 찾아가요? 갈멜산을 찾아갑니다. 갈멜산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갈멜산은 엘리사가 거기서 머무는 곳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냐고, 그저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냐고 나귀를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 아기를 살렸다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예? 오늘 이 성경도 똑같아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때로는 좋은 일을 만났다가 때로는 실패의 길을 걷다가도 이제는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박윤영 전사님 설교를요, 지난 금요일 아침에 새벽 시간에 들었어요. 우리 이제 전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지 않습니까? 한국 갔다 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날 처음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들었는데, 예배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교만해서가 아니고 이 성경적으로 다 이렇게 판단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금요일 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 여호수아서의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그 늙어서 힘들 때 모세는 그에게 위로의 말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 하면서 그 위로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그 이 자리가 뺏길까봐 두렵더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 수렴이는 어떻게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고 다시 한번 그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통해서 지혜를 얻고 여러분도 수냄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수냄 여인이 가졌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죽었던 자식을 다시 살리고 옛날에 다시 한번 그 기뻤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 첫 번째는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평안의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말이. 그런데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평안이란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평안도 믿음이 없이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은 그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몸부림쳐야만 했을 겁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떤 부모가 그냥 평안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부모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늙은을 맞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갈 때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돌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그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들을 하나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물을 닦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과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 남편의 초라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여러분, 지금 평안이 오게 생겼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게 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던,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가정이 평안한 가정입니까? 평안한 가정이 아니라 아들이 죽어버린 고난과 그 폭풍 가운데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는 평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울부짖고 난리 치어보았지만 그 어떤 유익도 없음을 이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임하시는 평안의 하나님이심을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애굽에는 매정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수장시키려 하느냐 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가만히 있어서 평안을 요구했어요. 평안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 있겠느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도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억울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데 이토록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이 나게 하고 옥문을 열고 간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먼저 우리에게도 이 평안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역사하십니까? 성도들이 분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라 평강 가운데 평강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못 살았는가?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왜 사업이 안 되고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가? 불평하며 억울해하며 울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이 화평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요, 환난이 오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펴보면 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뭐 잠은 제대로 주무십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삭신이 아프고요, 예? 어지럽고 힘들고 다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렇다고 그 고통을 불평 가운데 오만 가운데 내가 살아서 뭐해? 밥 먹어서 뭐해? 그러면 나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잘 보존했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오늘 이 하루가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역사를 원하신다면 먼저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설마 나를 죽이시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수렁통에 나를 버리실까, 이런 염려 의심 다 내버리시고 믿음의 평안함을 가지시고 또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나를 지켜줄 것을 확신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수냄 여인이 가졌던 지혜는요, 하나님의 전을 찾는 그러한 신앙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의 사환의 계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냄 여인에게는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주의 종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여인은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죽은 아들을 살리려고 그 아들을 들쳐매고 어디를 갔겠어요? 병원이나 뭐 의사나 아니면 한의원이나 그런 데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수렘 여인은 병원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무슨 한의사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유명한 무슨 고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갈멜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갈멜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교회 생활을 잘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인생을 바꿔서 성공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풀리는 곳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듣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좋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 뭐 돈 주냐? 교회 가면 밥 주냐? 밥은 주죠. 교회 가봐야 헌금 내라 그러고 잠자리 하나 돌리고 그런 게 교회 아니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갑질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정말 나오신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나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줄 누가 어떻게 알아요? 예? 하나님이 오늘 피난처로 여러분을 보내주신 걸로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요 행복을 찾는 것이요 평안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여러분 한나를 한번 보세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 첩이었던 사람의 얼마나 분이나의 질타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분이나의 그 질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기가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내 인생의 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고 소원 기도를 하잖아요. 이 여인이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받고 그렇게 멸시당하고 그럴 때 이 여인은 의사 찾아가지 않았어요. 나도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진맥 좀 해주시고 약도 좀 줘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간절히 간구했을 때 여러분 이 한나에게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한자어로요 모일교 모일회 배울교 모일회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예요. 무엇을 배우려고 모입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이 모인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동창이나 향후회나 뭐 그런 뭐 가족 종친회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려고 모인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받는 목사들을 세워서 이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 교회는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인도해서 정말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또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워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적을 두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수렘 여인은 그렇게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지 않았어요. 갈멜산 이 엘리사가 거처하는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이 아이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수렘 여인의 지혜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를 오늘도 배우셔서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온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 줄 몰라요. 그러므로 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는 순종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신앙을 의미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신앙.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기하시기로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게하시 그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를 통해서 이 아들을 고치는 내용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왜 직접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들을 안수해서 고치면 좋을 텐데 왜 안 고치고 이 게하시를 통해서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 이 엘리사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너 사람들 만나면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사람이 내가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그냥 그 지팡이를 그 애 얼굴에다가 놓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가 살아난다는 거야. 애가 살아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막 하나님 내가 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혀도 뻣뻣하고 둔해서 나는 바로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다시 집어라면서 뱀이 되기도 하고 막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그런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똑같이 이 엘리사도 게하시에게 그런 능력을 주고 내 지팡이를 갖다가 그 아이 얼굴에다가 대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교회에 나와서 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믿음입니다. 헛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것만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전적으로 다 맡기면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어요. 제가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흥회도 가고 그러면 제일 가고 싶은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사우나예요. 예? 그런데 제가 대답을 벌써 답을 다 줘버렸네.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한국에 가면 다 바뀌어도 안 바뀌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대답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제가 답을 다 주고 물어보겠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요 옛날 제가 살던 동네도 다 없어졌어요. 그냥 아파트로 다 그냥 시골도 여러분 시골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서울도요 다 변했어요. 뭐 건물들이 들어서 가지고 옛날 우리가 여기 살았던 동네인데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엄청난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다 바뀌었어요. 사람도 바뀌고 건물도 바뀌고 음식점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목욕탕에 가보면 한 가지 딱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뭐가? 욕탕도요 옛날에 없던 거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물로 압착시키는 것도 있고요, 뭐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거,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다 바뀌었어요. 근데 딱 안 바뀐 게 하나 있더라고. 뭐가 안 바뀌었냔 말이에요. 대답이 없는 것은 말이 말 같지 않거나 질문이 질문 같지 않거나 그렇다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뭐가? 이 말만 안 바뀌었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 딱 지금까지 붙어 있더라고. 지금까지. 제가 한국을 떠난 지 43년 됐는데요
옛날에도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지금 똑같이 써 있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보세요. 믿음도 순종도 모든 걸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 중요하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냄 여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에요. 이 여인은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와 비교해 보면 형편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주의 종하고 그 밑에 하인하고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게하시를 통해서 너는 지나가다가 아무도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마. 넌 누구 만나면 절대 아는 척도 하지 마. 그냥 내가 준 지팡이 갖다가 그 얼굴에다가 대기만 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무슨 일이 나면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요. 다 소문내. 이 여인은 소문내지도 않았어요. 남편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누구한테 맡기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네 사람들한테 이 수냄 여인이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서 머리가 아프다 죽어가지고 지금 장사 지내게 생겼어요. 그랬어 봐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주책 없이 늙어가지고 애 나니까 그렇지. 그 DNA가 늙어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날 때부터 그 병이 생긴 거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뭐려고 세상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나면 막 떠들기부터 해요. 막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마치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어떤 지혜를 가졌냐면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해요. 남편에게까지도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오늘 안식일도 아닌데 어디를 가는 거야? 아니, 왜 교회를 간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애기 들쳐업고 갈매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엘리사는 자기 신하 게하시에게 너는 누가 얘기도 하지 마. 아무 얘기도,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고 이 지팡이를 애 얼굴에만 올려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지혜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와서 오늘 들은 이 지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퍼도 평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새옹지마라는 말 있잖아요. 새옹지마. 예? 새옹지마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평안의 믿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갈 때,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지혜를 배울 때 우리에게도 이제 모든 성경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우리의 삶도 분명히 그런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